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나무, 선악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경계짓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 나무를 먹음으로써 그 경계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중판, 자기중심의 판단이라고 그랬죠. 자중판과 탐심으로 그 선을 넘은 것이죠. 우린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 선을 넘을 때는, 그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대가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선악과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와 공의임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나무를 주셨지만 그 나무를 먹어서 선을 넘어 죄를 지음으로 결국 그 대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별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살 수 있었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깨진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을 넘어오셨습니다. 그 선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시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그 선을 넘어오신 것이죠. 죽음의 선을 넘어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부활이요, 사랑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경계선을 선물 받았습니다.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죠. 자, 그런 마음을 따라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시작입니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아멘. 그렇습니다. 자,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루었으면, 공의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치루었으면, 받았으면 박차고 일어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의 대가로 인한 형벌이요 저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은혜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중판과 탐심으로 그 나무를 먹었습니다. 선을 넘어버렸죠. 그 첫 번째 결과, 대가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과도한 자의식입니다. 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나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먹기 전에는 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 보면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 보면 되었다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였기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천지 만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완전한 평화,
그것만 보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밝아지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시기에 좋았던 선만 볼 수 있었는데 부족한 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인간의 시선으로 가장 먼저 본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먼지로 지어진 자기 자신, 흙으로 지어진 여자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별하여 바라본 시선은 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지요 흙으로 지어졌던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답게 보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다 보니까 그냥 아름다운 존재로만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간이 나의 모습이라니까 창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선악과를 먹어서 이 성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가리기 시작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삽화들을 보면은 이 나뭇가지 꺾어서 중요한 부분을 가린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일부 과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치마로 엮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세 번역에 보면 치마로 자기의 몸을 가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간, 흙으로 지어진 자기 자신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 자체를 숨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흙으로 지어진 존재 자체가 부끄럽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과도한 자아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과도한 자아의식,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음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이 수치심이 느껴진다, 이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수치심이 무엇입니까? 어느 사회학자가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 이상이 나를 관찰하고 평가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칭찬해주고 뭐 잘할 때면은 나를 평가해주거나 나를 쳐다봐 주는 게 기분이 좋죠. 그것이 좋아서 연예인도 하고 영광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나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나를 관찰하고 나를 평가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거부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가장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이것이 가장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가족을 보기 시작하고요. 인간의 시선으로 동료와 이웃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 때문에 수도 없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비교해서 오는 것인데. 그리고 절대적인 우월감만을 느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만큼 많이 가져야 하는데, 그만큼 능력이 많아야 하는데, 정상에 서서 항상 우월감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수치심과 과도한 자아의식으로 인해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와 대가로 그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의 시선이었으나 인간의 시선은 평가의 시선이었습니다. 선을 넘은 저주의 첫 번째 대가는 바로 이 인간의 시선, 타인의 시선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시선을 평가의 시선으로 스스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사랑의 시선으로 갖고 우리에게 쳐다보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랑의 시선으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두 번째 결과입니다. 대가죠. 자,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두 번째 대가는 두려움입니다. 선악과는 눈알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본래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천지 만물을 평화롭게 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존재 자체만으로 아름다워 보였던 겁니다. 완전한 평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시선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나의 평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도 평가일 거야 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질의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갇혀 숨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랑 이야기하며 동거동락하면서 아름다운 창조 사역을 동역하며 보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집에 보면 도어락이 있는데요, 도어락이 가변 비밀번호랑 변동 비밀번호랑 고정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터치를 하면은 불이 들어와서 가변 비밀번호를 2개 눌러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6개 또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조용한데 이 소리가 온 마을에 울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큽니다, 소리가. 그래서 이 소리를 줄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건 어떻게든 유튜브를 찾아서 알아서 줄였는데 집에 있는 건 아직도 못 줄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도어락의 소리를 집 안에 있는 아이들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어락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그 아이들이 집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빠가 이제 퇴근할 때가 되어서 집에 들어갈 때 도어락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거나 같이 저녁을 먹어야 될 때이거나 뭐 책을 읽고 있을 때면 그 도어락 소리가 반가운 소리죠. 아빠가 왔다는 거니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소리니까. 그래서 문 앞에 와서 떳떳하게 기다립니다. 왔냐고 2팔 벌려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리 지릅니다. 환호하고 같이 저녁 먹고 하루 종일 무슨 일 있었냐고. 그날 저녁은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날말로 에덴 동산인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도어락 소리가 정말 듣기 싫을 때가 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이 도어락 소리를 들을 때,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TV를 보고 있을 때, 아직 안 끝났어. TV로 지금 신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10분이나 5분이 남았습니다. 봐야 되는데 끝까지 볼 수 없을 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때는요, 제가 들어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끝까지 TV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제가 끝까지 쳐다보고 있죠. 아빠 왔다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봐도 그때서야 이제 눈치를 채고 아빠가 왔다는 거죠. 주섬주섬 하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대답합니다. 아빠 나 오늘 책도 읽었고 이빨도 닦았고 씻기도 했고 다 해서 그래서 보는 거야 라고 말이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예요. 도어락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는 집안에 있던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아름답게 들렸던 그 발자국 소리가, 그 음성 소리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평가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레 집을 겁을 먹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숨어 버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가입니다. 자중판과 탐심으로 얻게 된 저주와 심판. 그리고 세 번째 대가는 뭐냐면 이 자기 변명과 핑계 그리고 책임 전가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두려워서 피했잖아요. 그렇게 피해서 숨었는데 거기에서 있는 것, 거기 있을 때까지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는 겉으로 표출이 돼요.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자, 12절인데요. 아담이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묻죠. 네가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12절 우리 형제님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대답의 중요한 요점, 지금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형제님들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에게 물었는데 그렇게 지금 점잖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나이다 하고 점잖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생각하기로는 숨어서 덜벌 떨면서 그리고 아마 이게 여자가 줬으니까 먹었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고요 라고 하면서 이런 억양으로 지레 겁을 먹고 이야기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남자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아담은 여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핑계와 원망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와 원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릴레이죠. 자, 13절입니다. 13절 우리 자매님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와에게 물었을 때 지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와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아주 쥐구멍 목소리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난 진짜 먹고 싶지 않았는데 뱀이 몇 날 며칠 나와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뱀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의 속성은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던가요? 해보셨잖아요. 책임 전가, 핑계, 원망 해보셨잖아요. 그게 행복한 삶이냐? 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중판과 탐심으로 경계선을 넘은 것이 그때부터 이제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자의식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창피하고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이 나를 평가할까 봐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숨다 못해서 이 안에서 이 자기 변명, 책임 전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책임 전가는 이 불평, 불만으로 강화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왜 합니까?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왜 하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자기 방어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큰 소리로 외치면 나는 그 불평과 불만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유는 나의 잘못은 가려지고 타인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을 하고 나면 그 순간에 나는 정의로워 보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면면히 살펴보고 헤쳐보면 그 안에도 분명 자기중심의 탐심과 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를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 원망과 불평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노예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해서 홍해 앞에까지 데려갔죠. 10가지 기적도 모자라서 그 홍해 앞에서 홍해를 여는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를 왜 죽음의 자리로 인도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홍해를 건넌 기적 이외에도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원망합니다. 또 모세의 이 리더십에 명예를 달라고 원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제 눈앞에 젖과 꿀이는 땅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이 병정들이 너무 크다고 거기서도 원망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이 청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젖과 꿀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중심으로부터 시작된 탐심, 두려움, 수치심, 책임 전가, 핑계, 원망, 불평, 이것들이 멈추지 않고 저주의 대가로 계속해서 여기에 억눌려 살아간다면, 여기에 묻혀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대가는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정말 그들이 숨은 곳이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어서 안 보여서 지금 묻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부르신 것은 그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자녀가 잘못하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회초리를 듭니다. 양육하고 훈계합니다. 그럼 부모가 바라는 말이 뭐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잘못했다는 고백,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시죠. 자, 11절입니다.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묻고 있는 뉘앙스가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야, 누가 너 벗은 거 누가 알려줬어? 내가 그런 거 너 모르게 그냥 존재 자체로 너 흙으로 지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그냥 있는 것 자체로 내가 아름답다고 했잖아. 그거 하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걸 알려줘서 왜 수치심 때문에 힘들어해? 왜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해? 왜?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안타까워서 지금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너한테 벗은 걸 알려준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너 열매 먹었어? 그 입술로 고백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근데 치르기 전에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진정한 회심이요 회개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합니다, 회심합니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다가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걸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눈물 흘리는 걸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지적 동의로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지 라고 동의하면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진정한 회심은 지적 동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은 감정적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고 깨달아서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지금 있는 죄의 자리에서 대가를 치르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러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대가가 무서워서 진정한 회심의 자리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번씩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딨냐? 뭐하냐? 힘드냐? 진정한 회심으로 용기 있게 대가를 치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3번 물어보시는 거 아담과 하와에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3번 물어보신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수제자였지만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다른 마음이 도사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혁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예수님의 멱살까지 잡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더 나아가서 끝까지 다른 사람 모두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치잖아요. 그런 예수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셨다고요. 조반까지 차려놓으시고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감정적 후회에서 벗어나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안다고 지적 동의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히 다른 베드로의 변화된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자중판이요 탐심으로 인한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 죄의 결과 대가로 인해서 날마다 얽히고 설켜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관계가 얽혔죠. 돈 때문에 얽혔죠. 또 자녀 때문에 얽혔죠. 나의 능력 때문에 얽혔죠. 수많은 것을 얽혀 있어서 한시라도 지금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래서 지금 자중판이요 이 탐심으로 인해 넘어갔던 경계선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심의 고백을 넘어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기 있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선악과를 먹고 우리의 시선이 자중판이요 탐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비교의 시선, 그 타인의 시선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갈등과 문제가 끊일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성준아, 누가 너 벗은 거 알려줬어? 누가 너한테 그 죄책감 알려줬어? 누가 너 못한다고 그렇게 알려줬어? 나는 너 하나면 된다니까. 너 지금 잘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잘못한 잘못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은 용기가 보이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직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나는 잘못 없어. 난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너무너무 멀쩡해. 네가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핑계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시간인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거든요.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괜찮습니다. 왜? 새로운 은혜로 시작할 때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신 거니까요. 그게 깨달아졌다면 이 다음이 중요해요. 결단해야죠. 선택해야죠. 자중판의 삶을 여전히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무슨 연약한 점이 없었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진정한 회심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을 신방을 하면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근데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도 말은 쉬운데 지적 동의가 된 거예요. 말은 너무 쉬운데 현장에서 안 되더라고요. 나 그 사람 일평생 교회에서 봤는데 꼴 보기 싫어 죽겠다. 마음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그런데 목사님, 그래서 사랑하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일주일 내내 제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라고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작은 결단이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이 시작이에요. 지적 동의,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 감정적 후회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결단으로 시작할 때 변화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요즘에 외부 행사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외부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뭔가 모르게 지금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리아 성전에 들어와도 그렇고 베델 성전에 들어가도 그렇고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없을 수 없고 자중판과 탐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얽혀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도 진정한 회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중판과 탐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경계선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두려움과 수치심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로서 회복은, 그 관계로서 회복의 시작은 말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말들이 과연 넘쳐나고 있는지 가장 먼저 나의 말을 점검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 그 가정에 책을 좋아하시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책이 좋아하셔서 책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하고서 있는데, 좋아하는 글들을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붙여 놓으신 거죠. 근데 나오는데 문 앞에 정말 좋은 글귀로 이혜인님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한지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해요. 말을 위한 기도예요. 말 그대로 기도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속마음으로 같이 따라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을 위한 기도, 이혜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약의 나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주님의 은총에 이어가게 하소서. 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지막 아멘. 시작. 아멘. 제가 이 시를 읽다가 어젯밤에도 또 새벽에도 읽다가 울컥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내가 좀 더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면 이 부분이 어떤 어려움인지를 아세요. 내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이 품위 있는 말로 하기 위해서, 나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삶으로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이 순간, 어둠의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다 알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고, 예수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시선은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예수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그렇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계시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이랑 이 가사랑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중판과 탐심의 죄는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한 성인이라도 누군가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회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회심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고난 중에도, 실패하여도, 내 몸이 약해도, 어떤 관계가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로 고백한다면, 예수로 결단하여 고백하여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도 바꿔주신다니까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짜릿한 거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끼리 앉으신 분들은 손을 굳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언제나 한편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서 지금 어둡고 힘든 터널, 어려운 시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잡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주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의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합니다.
가난해서 공허합니다. 우리가 남편이라면, 남자라면, 아버지라면 이 나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 붙잡아 주셔서 세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셔서 그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지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여서 자존심을 넘어서 탐심과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삶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자기 무슨 판단으로, 끊임없이 핑계로, 책임 전제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끊임없이 원인과 문제를 닦게 돌려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 날마다 공부하여 날마다 실패하여 날마다 힘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풀어내지 못할 뭉쳐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못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서 참된 자유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열매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친들의 주의를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여기네 일평생 가정을 위하여, 일평생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남친들에게 내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외롭습니다. 아버지 뜻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공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그 생명을 힘으로 인도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자중판과 탐심으로 인한 죄악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수치심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두려움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책임 전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얽히고 설킨 갈등과 문제 속에서 날마다 피폐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환경과 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 살아갑니다.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시선으로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회심으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추가 나로부터 시작인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기 있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신도의 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평생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 수고하고 애쓴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무엇을부터 해야 될지 앞으로 더 쌓아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무섭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그런 남편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격이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녀들로부터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귀한 남신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남편과 아버지가 우리와 아내와 자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그 가정의 모든 일들, 문제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9월 지나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아직도 맺혀져 있지 않다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심으로 주님 그 열매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의 경계선을 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소원하는,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회심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다음 세대의 부모 세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